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 주씩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 메시지는 성경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우리들에게 큰 선물,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믿습니까? 자, 첫 번째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오전 시간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의니까 어차피 시리즈니까 남은 부분을 제가 연결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습관 얘기했었죠. 여호야긴과 여호야김, 그들의 습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라봤던 영적인 DNA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시러 가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몇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십자가 두고 라스트 사퍼, 최후의 만찬 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지시로 끌려다니기 직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갔어요. 식사하시고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나가셨어요. 근데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가신 곳 겟세마네, 습관적으로 올리브 마운틴, 우리가 말할 때 감람나무들이 쭉 있는 언덕, 올리브 언덕에 늘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자, 여러분 습관 어디 가세요? 오락장 가세요? 습관을 따라 가는 것, 한번 자기 점검합시다. 제자들도 따라가요.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 종결음이죠. 그리고 나서 갔다가 오셨는데 또 다 주무셔요. 우리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성이 좀 필요해요. 또 다 자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야, 왜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해서 벌떡 스탠드업 해갖고서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웨이크업이, 깨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일어난다는 건 스탠드업이 아니고 웨이크업이에요. 깨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앞에 설명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졌다.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치했어요. 또 시험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퀴즈 대회 정확히 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구는 24시간 습관적으로 돕니다. 그렇죠? 자전과 동시에 태양을 중심으로 습관적으로 공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대자연은 순종합니다. 순응합니다.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거의 방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좋은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슬렘 지역에 사역하다 보니까 모슬렘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 주문 외우는데 5번 울리는 소리 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양탄자 깔고서는 그대로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나는 모슬렘 선교사인데 모슬렘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이기려고 온 사람이면 나는 최소한도 하루에 6번은 기도해야지. 24시간 나누기 6번 하게 되면 4시간이죠. 4, 6, 24. 그래서 자기는 4시간에 한 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는지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친목회 모임에 갖고 체육대회, 축구대회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골키퍼인데 골키퍼 게임 도중에 사라졌어, 골키퍼가. 저 뒤에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6대0 졌어. 골키퍼가 없으니까. 우스갯소리 같은데 여러분, 그게 진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웃었는데, 그래요. 그 정도의 어떤 습관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왜 기도하죠?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하도 귀가 따갑 정도로 들어서,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도 나와라 와라 뚝딱,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에요. 부르면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착 나와가지고 그냥 양탄차 타고 날아다니면서 모든 심부름 다 하는 그런 지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텔레비 옆에 지니 있죠? 여러분 집에는 있어요? 저희한테는 없는데. 지니야 텔레비 틀어 그러면 틀어주고, 지니야 클래식 틀어봐, 지니야 복음성가 틀어봐 그러니까 걔가 말을 다 알아듣고. 근데 덜커덕 겁이 났어요. 어떤 집에 지니가 있어서 가서 보고, 부부지간에 하는 얘기 얘가 지니가 다 듣고 있겠구나. 그래갖고 이거하고 연결된 네트워크 방송국에서 24시간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거 범죄인 잡거나 어떤 알리바이 증명해낼 때 되게 좋겠구나. 국가에서 이것만 컨트롤 박스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정의 사생활은 이거 다 되겠구나. 그 100%입니다. 제 말 예언 100%예요. 다 관리됩니다. 가정 사생활, 거기에 옷 벗고 다니는 거, 침실에서 대화하는 거 다 녹화됩니다. 100%. 강대상에서 내가 진실 말해요. 사실이 이게 이제 심화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의 지휘 감독은 안 하죠. 국가에서 통제는 안 하죠. 때가 되면 필요하면 그 통제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유용하게 사용하다가 기계한테 인간이 인권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진이를 안 놓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하고 로마서 8장 26절 부분을 같이 띄워 볼게요.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기도에서 많이 오역하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 한번 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인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뜻은 자기 뜻 알아요, 몰라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기도하고 싶은 제목, 여러분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고 싶은 건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내 뜻은 어차피 내가 알고 있어요. I will.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내 욕심은 내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면 기도하면 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꼭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반대 결과가 오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요. 이게 기도인데, 우리가 저 구절에 대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저자가 의도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듣는 거는 달라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설교와 여러분이 저한테 듣고 싶은 설교가 늘 부딪혀요. 어떻게든지 말씀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다 보면 이게 책망조가 될 수가 있고 야단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은 뭐 정말 배부른 사람이시지, 우리처럼 삶 현장에 24시간 정말 새벽 벌벅이 운동, 천삽 두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피곤한 우리들 입장에서 목사님 좀 위로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이 다른 것처럼 바로 기도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그래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성령도, 우리가 좋아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도우미 성령도 우리 연약함 늘 도와줘요. 파라클레토스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조차 안 나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적당히 아프면 주님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아파버리니까 기도조차 안 나가. 그럴 때 있죠. 어느 정도 망해야 되는데 쫄딱 망하니까 교회 나가기도 싫어. 기도는커녕 뭐 다들 꼴보기 싫어.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세수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 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완전히 처져 있어. 근데도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통곡해주고 애통해주고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힘을 얻도록.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널브러져 있을 때도, 지쳐 있을 때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우리의 호흡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근데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줘요. 이놈의 성령이. 성령이 누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된다고 하는 막연한 추측성 어떤 신앙 때문에 저 구절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내가 갖고 싶은 식으로 해석해내요. 아니요, 그건 내 해석이고 똑같은 성경 본문 놓고 저자의 의도와 듣는 경청자의 의도가 완전히 반대, 180도 반대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진의 뜻,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여러분들이 온 토탈 구원,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일단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말티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 액센트를 해서 하말티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은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국말로는 죄자는 허물죄자로 이렇게 써요. 허물이 있다. 그리고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다나토스라고 하는 뜻은 한국말로 굳이 직역하면 둘로 나눠 놓는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써갖고 죽어서 망했다, 이렇게.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갖는 개념하고 한국 사람이 보통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단어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빗나간 화살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 안 듣고 선악 갖다 먹고 왼쪽으로 가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화살이 관역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영광만 위해서 사는 것, 이 화살이 빗나갔다. 그게 죄예요. 뭐가 죄냐? 내 영광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는 것, 내 영광에 집중된 나머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런 걸 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 마찬가지,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육체잖아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은 자기가 직업이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보통 서민들의 가정주택은 전부 천막지고 목동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주거 형태가 보편적으로 요즘 아파트와 같이 그 당시에는 장막 생활이에요. 근데 이 장막은 제가 집시촌에 있을 때 집시들하고 같이 천막지고 이렇게 있어 보지만 처음에 천막 사면은 아주 팽팽합니다. 그 다음에 줄 바 세워갖고 줄 잡아당기면요, 색깔도 이쁘고 튼튼하고 막 비바람이 와도 뭐 방수가 방한이 잘 돼 있어갖고 아주 좋은데, 요 천막 한 5년만 쓰면 이 신축성 늘어나요. 그리고 비도 고여서 이렇게 쏘나비 올 때는 새고요. 팽팽하게 잡았던 탄력도 이제는 후들후들 이렇게 팽팽하지가 않고, 색깔도 천막 색깔도 땡볕 한 5해만, 워낙 지중해가 여름에 더우니까 그러면 색깔도 벌써 누리끼해져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가면 육체의 장막이 벌써 집시 장막이 수명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집시촌 보듯이 장막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막 생활의 주택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장막이 무너지고 수명되는 것처럼 장막을 벗은 날도 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꼭 십자가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의 확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 예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의 탑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1차적으로 내가 뭐 세계 선교하고 북한 선교하고 집시 선교하고 다 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찬양 부르듯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 그 영혼 구원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또 이해할 것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뭐에 초미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물론 천국이 아닌 건 아니지만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다는 생각보다 더 하나 더 올라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이어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12과실을 맺고 뭐 크리스탈 수정 같은 바다에 금으로 된 아스팔트, 노동하지 않고 고통도 없이 마음껏 편안하게 먹고 사는 안락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 천국으로서의 구원 받아야지, 그거는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그 논리가 그대로 거기에 적용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스페이스 공간 개념으로 가는 천국으로가 아니라, 그게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성,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천국이 살아있을 때 육체 안에 임해 있고, 그러면 죽으면 육체의 장막이 벗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임한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내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된 천국을 누리다가 연장성산에서 지능만 벗고 내 영혼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그냥 지하철 환승하듯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기회 안 줘도 돼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구원할 거고, 만약 왕의 손에서 구원 안 하고 풀무불 속에 뒤어 죽어도 우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왕이 더 열받았죠. 요 말하는 게 아주 그냥 얄라굽게 말하잖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말이야. 왕의 손에서 구원할 거는, 내 손에서 구원할 거는 구원 안 해줘도 좋아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요것들 맛 좀 봐라. 야, 7배나 뜨겁게 불 태워라. 그래서 그 3명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3명이 들어가는 몸무게 부력만큼 불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옆에 붙잡았던 군인들 화장돼서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화력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불구덩이 안에 이렇게 집어 밀어 던져놓고서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안에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4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야, 3명 넣었는데 왜 4명이냐? 가만히 네 번째 사람 보니까 셋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 보여요. 네 번째 사람 이렇게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신의 아들과도 같은 모습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7배나 뜨거운 지옥 유황불도 예수님 계시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 이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간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죽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나 천국 간다. No. 지상 천국의 개념, 지상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 그 감격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사람 만들고 그 변화된 사람은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부분이었던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래서 네 토막 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는 온전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온전한 것으로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계속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인이 머슴에게 일 시킬 때는 일거리 뭘 주죠. 뭐 돈을 주든 뭘 줘야지 일을 할 거예요. 탤런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탈란트를 능력이라 그래요. 재능이라 그래요. 일을 행할 능력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는 사람도 있고 뭐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성경이 갖는 그 구원의 가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궤도 수정해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대로 인간을 살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을 마귀는 제일 싫어한다고도 볼 수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별히 공산적으로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구소련 시절에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 폐쇄하고 성경책 다 갖다가 불태워버렸죠. 1949년도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 폐쇄하고 성경책 다 불태웠죠. 지금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성경책 뭐 암암리에 있기야 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공식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 가리키고 뭐 이거 할 수 있나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왜? 성경 인간 손에 들어갔다가는 마귀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저 성경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한 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뺏어왔던 영역을 되빼앗기는 건데 영적 싸움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인간 손에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하거든. 여러분은 바쁘게 만들어갖고 일주일에 성경 한 절도 못 보고 봤다. 할렐루야. 그 한 주간 마귀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셨어요. 앞으로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거 습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뭐가 선한 일인지를 알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있죠. 마귀는 로마가 기독교 제국을 박해할 때도 계속 성경책 못 사용하게 번역 못하게 만들고요. 한결같이 교회 폐쇄하고 성경책 말살하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선교의 전례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물론 이제 뭐 2000년 전으로부터 세월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그저 18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지구에 밖에 운행하고 있었긴 한데 어쨌든 1882년도에 요게 이제 미니판인데 광세 8년이라고 썼는데 예수 성경 이게 누가복음인데
그 로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중국 심양에서 문강서원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 이름으로 성경을 번역해낸 건데, 그것을 좀 이제 크게 만든 것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옛날 책 다 이런 서책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이거 보시면 뭐 박물관이나 뭐 이런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책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것에 사본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하고 이거 누가복음인데 모르겠더라고요. 말이 너무 고체가 돼가지고 목사인데도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을 읽는데도 모를 정도더라고요. 옛날에 그 100여 년 전 시대 사람들이 쓰던 한국말하고 지금 한국말하고도 이거 고호하고 현대문이 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대한민국의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사가 성경에서 요코하마 왕이 일본 들어왔다가 미국에서 일본 왔다가 올 때 벌써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2년도에 고종 때 박영효와 함께 신사단이 일본으로 갔는데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이수정이 일본 사람 집에 갔는데 액자 족자가 집에 이렇게 걸렸는데 보니까 한문으로 써 있는데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가 써 있는데, 난생 처음 성경 구절 그 산상수훈 글귀를 읽다가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글이 있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글이냐? 뭐 이게 뭐 논어냐 공자냐 뭐 석가에서 나온 거냐 뭐냐? 이 성경책이다. 이 성경이 뭐냐? 그때 처음 성경을 접하고, 야, 이거 우리 조선 나라에도 백성들이 조금 이거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누가복음이 나온 거 알았었고, 자기가 이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고체로 돼가지고 읽기가 난해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현대인의 성경식으로 좀 말 바꾸자. 그래서 누가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마가복음을 번역하자. 그래서 그 당시 뭐 맥킨타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로스 선교사와 함께 누가복음 하듯이 그 사람도 만들어 놨는데, 마침 또 누구를 만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 가기 전에, 조선 땅 가기 전에 요코하마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 가보 경장 때문에 막바로 올려다가 나라의 조선에 지금 흉흉하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라가 좀 안정된 다음에 가자, 밀란과 소요가 좀 준 다음에 가자, 그래서 일본에 잠깐 들렀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죠. 뭐 정확하게 in his time.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전 세계의 선교사가 갈 때 그 나라 말 성경책을 그 당시에 가지고 온다는 것은 참 잊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톱니바퀴처럼 정황부호하게 위민족을 사랑하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 선교학자들이 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 왜 이 성경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마귀는 이거를 갖다가 말살하려고 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수술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니까 절대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방해하는 거고, 우리는 목숨 걸고 성경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귀신 영화 같은 거 뭐 이렇게 남낭특지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배경 보게 되면, 특별히 외국에서 그런 드라큘라 영화 보게 되면 해리포터지처럼 궁궐같이 멋있는 집들이 많아요. 고택들이죠. 아주 고색 잘 자란. 근데 그 귀신 영화의 소재로 쓸 수 있는 집이, 그 좋은 집이 귀신 영화 소재로 쓸 수 있는 집이 된 게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안 살아서. 이게 사람이 살아서 서로 숨 쉬어야지 이런 가구나 건물, 벽돌이 곰팡이 쓸거나 거미줄 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는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집도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사람의 호흡이 여기 없으면, 에어가 없으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에어가 없으면 이건 다 폐허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멀쩡해도, 껍데기 멀쩡해도, 인간 껍데기 멀쩡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폐허집이에요. 폐허집이에요. 외형적으로 초라한 모습인 것 같아도 그 속에 살아있는 집,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 읽고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영이 점점 죽어가고 집이 사람 입김이 없어서 폐허에 가듯이 아무리 화려한 유적이라도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네 토막을 사진을 이렇게 올려보면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 빨간 선이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 어떤 의미에서 뭐 기차로 말하면 양쪽에 가운데 이렇게 달려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고도 보일 수 있고, 모든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워낙은 이쪽으로 직진해서 이렇게 가도록 길 안에서, 길 대신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좌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길에서 탈선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거기는 길이 아니야. 넌 잘못 내려갔어. 틀렸어. 그건 죄야. 이러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죠. 그 책망받은 상태에서 계속 여기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궤도가 선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원위치로 궤도를 선회해야 돼요. 이쪽으로 고치고서는 계속해서 가봐야 이건 길 바깥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라는, 뉘우침,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위치로 왔으니까 원래 교훈대로 그것을 의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다스케,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디다스케 뭐 이렇게 쓰는데, 가끔 영화 보게 되면 정글북에 보게 되면 그 아이가 늑대가 길러갖고 길에 산속에서 버려서 뭐 타잔 같은 그런 애가 있죠. 근데 문명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해가 없거든요. 사람은 지식,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교육을 한 번도 못하니까 그 애가 어떻게 살아요? 원숭이 흉내내고 사람 말을 한마디도 못하죠. 왜? 교육을 받질 못했으니까. 이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다스케,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 교훈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 숨을 짐승 소리 내고 사는 정글북에 나오는 것처럼 에고이즘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무릎 꿇고 늘 눈물로 회개하는, 인생의 방향이 틀렸을 때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늘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르게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 편법 쓰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탈선한 기차를 제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고철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바르게 자기를 고치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또 2번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서 이제는 살아야지. 근데 옛날로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의의 옷을 입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지. 말씀 제대로 보면, 야, 말씀이 맞다, 옳다, 내가 몰랐구나, 회개한다, 바로 살아야지라고 말은 했는데 행동은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 개돼지와 같이 산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대로 돌이킨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 의의 길, 천국 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길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요? 믿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른 것도 필요한 줄로 생각하시잖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물론 우리가 인문학에 있어서 심리학도 배우고 뭐 상담학도 배우고 뭐 문화인류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거기에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무슨 학문과 미신 종교와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는 우리는 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끝까지 keep going이에요. 근데 미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자꾸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가 된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노인네 80이 넘어갔고 먹을 것도 안 갖고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와. 이거 죽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꺼내라, 만들라.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더 이상 여호와 섬기지 않아요. 금송아지 섬겨요. 이게 미신 종교예요. 이게 미신 종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그 무엇을 쥐어줄 떡고물을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누후수단인 것이죠. 구리노뱀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미신 종교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신에게 관심이 있지 나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신 대상은 선왕당일 수도 있고요, 뭐 정한수일 수도 있고요, 뭐 대상이 늘 바뀔 수가 있어요. 나미아비탑을 가서 빌 수도 있고요, 남녀호랭개교 가서 빌 수도 있고, 점집에 가서 빌 수도 있고, 뭐 관음보살상 앞에 가서 빌 수도 있고, 뭐 신두의 브라만상 앞에 가서 빌 수도 있고, 자기에게 복이 된다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 번다 그러면, 건강 회복된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미신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수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믿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왜 생명의 가치가 육신의 진흙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늘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의 부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됐다가 금송아지가 됐다가 아론이 됐다가 또 만나가 됐다가 메추라기가 됐다가 뭐 계속해서 이게 바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내 손에 주어지는 그 뭐 어떤 응답의 물건들, 나타난 현상들을 섬기는 건데, 우리는 현상적 종교가 아니에요. 본질의 종교죠. 그렇죠? 현상은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본질은 안 보이지만 속에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직접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써주세요, 나 회개합니다,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드라이빙, 운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온전한 완벽한 운전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핸들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살인죄를 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떨기나무에서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요? 네가 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뭐예요? 삶의 주권을 80인생을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죠. 하나님이 살인자지만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세요. 사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살인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는지 몰라요.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부르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나 다메섹 성으로 돌아가라. 아나니아 집사 보내줄 테니까 기도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네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총독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특별한 종이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가 부름받아서
비록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도 바울도 살인자로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마구제비로 살아갔을 때 도저히 쓸만한 가치가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구약의 신약의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방해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갈라디아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낙심하고 왜 피곤해지죠?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손해볼 것도 없고 이익 볼 것도 없고 심부름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하고 상관이 없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속상, 내가 투자한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세상 논리로 그대로 접목시켜서 자꾸 업앤다운하고 시선노름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그건 그냥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다방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연예계, 정치계, 스포츠, 경제계, 다양한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개인의 일상을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드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송송 커플이라고 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송중기, 송혜교래나 하여간 지금 연예계 소식은 가장 뜨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가정 다 가졌죠. 그 속에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만약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탤런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든지 쓰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반대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글쎄 최수종, 하이라 이런 사람 쓸까요?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기, 영광, 돈, 명예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반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예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천주라고 하는 대만의 이렇게 대우가 나무 주연상을 받고 최우상으로 수상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들고 소감, 이렇게 수상 소감 발표하는데 주기도문 외우고 앉아 있더구만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아마 대만 주기도문 이천주 이런 거 이렇게 인터넷 때리면 그 사람 나와서 한 2분 몇 초 동안 시상 소감 발표했더니 소감을 안 발표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거기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특별히 대만 땅이 불교가 강한 땅 아닙니까? 사신 우상이 강한 땅 아니에요. 그 땅에서 여러분 이게 보통 용기입니까? 돈 주고 시켜도 못해요. 그렇죠? 내 명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박주영 선수 옛날에 골 넣고 무릎 꿇었더니 그거 얼마나 비난 댓글 많이 나와요. 그거 비난 댓글 한두 번만 보면요 무릎 안 꿇어집니다. 세상에 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몇 마디 나에게 잔소리 해갖고 비성경적인 얘기하면 그 욕 안 먹으려고, 세상에서 욕 안 먹으려고 내가 신앙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글쎄 요즘엔 내가 축구를 박주영 거를 못 봐서 그러는데 무릎을 안 꿇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몰라요. 안 꿇고 있을런지도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니까 자기 명예, 돈, 자기의 어떤 인기, 자기의 영광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초미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언어, 행동, 돈 쓰임,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만 될 수 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하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최대 갑부였던 당신 석유왕 록펠러, 55살에 병 걸어서 당신 몇 달 못 살고 죽습니다. 길면 1년입니다. 그 병원에 가서 휠체어 타고 있는데 병원의 액자에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 부분이 써 있는데, 자기가 엄청난 당시 세계 최대의 부자인데, 미국에선 랭킹 1위였는데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마침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연출하기 위해서 뭐라 하셨는지, 그러고 나서 휠체어 타고 병원 복도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수납 코너에서 엄마 딸하고 간호사 거기 행정 보는 사람들하고 언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쟁이 뭐냐면, 애는 치료해야 되는데 엄마가 답답해서 딸을 좀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 못 내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가 비서시켜가지고 돈을 다 냈어요. 그날 밤 자서전에 그 이야기를 자기 나중에 자서전에 썼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행복한 날은 없었다. 그게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눔에서 오는 행복감을 몰랐던 거죠. 근데 난생 처음 그런 행복감, 인생이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는 거구나. 자기가 지금 병리에 있잖아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최종 진단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자서전에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는 순간도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98세, 그로부터 한 43년 더 살고 죽었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8세에 죽었으니까 아주 제 수명보다도 더 제곱 곱박이로 살았어요. 시카고 대학 그분이 세웠잖아요.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85명이나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4,980 몇 개인가요? 그분이 4,982개 교회를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 가면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메모리얼 교회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그리고 그 금싸라기 땅 맨하탄, 뉴욕의 중심에 맨하탄에 캐톨릭 빼고 개신교회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록펠러 교회가 거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그 돌로 고딕 양식으로 맨하탄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라 그래서 리버사이드 처치. 아마 여러분 맨하탄에 가시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보실런지 몰라요. 참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신학적으로 그가 옳으냐 그르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평신도 개인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병을 주시고, 그 질병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예전에 그 전까지 55세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사업의 목적이 부를 증강하는 거였는데, 질병을 통해서 남들은 돈 벌어놓고 죽게 되니까 아깝겠다, 저주받았다 이럴런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자기는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최창근 장로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뭐 기도원 성서협회 좀 도와야 되겠다, 그냥 돼요. 사랑의 쌀 나눔해야 되겠다, 그냥 해요. 뭐 군선교 해야 되겠다, 그냥 해요. 액츠 뭐 아시다시피 아시아연합시는 양평에 83,000평 그거 다 그분 거잖아요. 그냥 다 내놨죠. 지금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이 그분 땅 기증해갖고 거기서 지금 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지금 공부하고 선교사들 많이 나오고 좋은 목회자들이 거기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체 낸 헌금 액수가 3,000억 원. 영락교회 자체 집회인데 인터넷에도 나오는 이야기. 3,000억 원을 헌금했어요. 3억 원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3,000억 원을 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40년 만에 제가 공부했던 교실을 가봤어요. 제가 79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 갔으니까 40년 만에 제가 공부했던 경신고등학교 교회를 가봤어요. 경신고등학교 경신교회 내에 기독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저보고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가서 캠퍼스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들어가는 입구에 언더우드 기념관을 지금 강당을 옆에 교회가 기부 체납해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150억, 큰 돈이죠. 그 옆에 있는 해성교회라고 하는 데서 하기로 했어요. 하는데 몇 년 지났대요. 한 3, 4년 그거 시작한 지가. 계획하고 뭐 공사, 지금 이제 공사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 70억이 더 올라갔고 220억 견적이 뛴 거예요. 물가 상승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헌금했는데 석 달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물어봤죠. 한 교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한 1000명 모입니다. 3부 예배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교회에서 220억의 헌금해서 자기 교회 짓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학교에 그냥 강당 지어주고, 물론 이제 주일날은 자기네가 쓰는 기부채나 병태인데, 참 목사님들도 훌륭하지만 성도님들, 그 당회 결정한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귀한 분들이 있구나. 제가 참 많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죠. 식당 여기 부족할 때 친교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또 함장님이 헌신해 주셨고, 뭐 주일학교 뭐 프로젝트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지금 여기 LED 조명 다 가는 거, 이거요 제가 김 장로님께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장로님 뭘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래 갖고 그분이 그래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딱 보고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뭐 본인이 하겠다고도 안 하고 어떤 게 공사를 시작해 버렸어요. 목사님 그날 공사 이거 시작합니다.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저분이 재벌이라서 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좀 부담이 좀 없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다 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들 동력하고 해외 선교하고 또 성지순례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거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